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으로서의 지위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목수이셨던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린 딸,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에는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소녀가 이미 죽었다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숨은 붙어 있지만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의식도 없고 아주 얕은 숨만 남은 죽음의 위기 상태를 지나고 있었겠지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러한 부탁에 예수님은 지체 없이 길을 나서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게 되고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 근원이 말라 온전히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몸에서는 두나미스, 곧 큰 능력이 빠져나갔고 이 능력이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죽음에 끌려다니던 이 여인의 몸을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그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뒤에서 일어난 일을 아시고 멈추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물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무서워서 떨며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고 한시도 지체할 틈이 없는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행동들은 도저히 이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간곡히 엎드려 부탁을 드렸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어떤 여인을 불러 세우고는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듣고 계실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니요.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지금 목적지가 분명한데 왜 길에서 예수님을 누가 만졌느냐에 집중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던 길을 굳이 멈추고 누군지도 모를 사람을 찾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인을 찾아내시고는 그 여인을 앞에 세우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아마도 병만 고치고 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뒤로 가서 남들이 말하길 저분은 능력자라고 하니 나도 어쩌면 옷에 손을 대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어쩌면 조금은 미신적인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내 옷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며 오직 믿음이 능력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혀온 혈루증이라는 병을 고치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것만 고치면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병이든 무엇이든 너를 해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랜 시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살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살 텐데,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롭게 하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때로 따라가며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밤낮 부르짖어 통곡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겨우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단지 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병을 통해서 그녀에게 믿음이 생기고 병이 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 병을 고칠 능력이 그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아직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는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믿음이 먼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앞길에 평안을 선포하시는 이러한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에도 꼭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여인과 한동안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을까요? 사랑하는 외동딸이 완전히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했을까? 조금만 기다려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지체하셨을까? 조금만 서두르셨다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수없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는 온 세상이 멈춘 듯한 정지 상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한창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역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계획과 다르게 저희 어머니는 그날 새벽 4시경에 돌아가셨다는 급한 연락을 동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7월 26일 12년 전에 어제와 같은 날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동생에게는 교회 사역 때문에 임종도 못 지키는 나쁜 누나가 됐고 저 스스로도 자책이 심했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그날 밤에라도 내려갔으면 됐을 텐데 왜 지체했을까?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엄마인데 사역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신 엄마인데 그 소중한 순간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이미 늦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살릴 수도 있는 소중한 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신 바람에 그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야이로의 목적은 딸이 죽음에서 노임받아 생명을 얻는 것이었는데 이미 죽음이 소녀를 삼켜버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야이로도 많이 울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소식 앞에 우리가 애통하고 오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는 예수님께 원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셨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저 울었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소망이던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린 그 사랑하는 딸을 그리워하면서 상실의 슬픔으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듣는 그 절망적인 소식을 곁에서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그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함께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울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야이로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일까봐, 이제 진짜 다 끝났을까봐, 예수님이 가셔도 아무 소용없을까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두려움도 어디서 비롯됩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봐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고단할 뿐이고 바라고 기대하던 모든 소망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봐 두려우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변화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닐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지치고 낙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에서도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던 소망이 끊어져서 죽을 것처럼 아프고 괴로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가 드린 그 믿음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조차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그 믿음 위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후에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은 이미 죽음이 지나간 후이기 때문에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소녀의 죽음 앞에 떠드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아마도 소녀의 엄마도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지요. 남편을 향해서 슬픈 눈망울로 절망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에 가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떠한 죽음도 예수님 앞에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죽음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잠깐의 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하고 떠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 끝났는데 뭐가 된다는 거야? 뭐가 되겠어? 그래서 그저 떠들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아픔과 문제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몸만 곁에 있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고 떠드는 자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죽음에 삼켜져 울고 떠들고 비통해하는 모든 자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부모와 제자 몇 명만을 데리고 소녀에게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 장례식장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공간으로 바뀐 것이지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모든 죽음의 하수인 노릇하던 자들을 다 몰아내셨으므로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권세에 삼켜져 버린 소녀를 마치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 아이처럼 바라보십니다.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라는 뜻의 단어 달리타는 단순히 소녀라는 뜻이 아니라 엄마가 딸을 부를 때 쓰는 애칭입니다. 애칭이므로 얘야 우리 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딸 일어나야지 하고 아침에 딸을 깨우는 엄마와 같이 소녀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녀에게 살아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그러자 소녀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아이처럼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몸에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소녀였으므로 이제 일어나서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어 새롭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소녀는 어떻게 될까요? 밤새 죽은 듯이 자다가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학교 가는 아이처럼 일어나 밥을 먹고 기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소녀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녀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날의 기쁨을 잊지 못하겠지요. 죽어있던 몸이 일으킴을 받고 예수님의 손이 자신의 손을 붙들어 주신 그날의 기쁨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시자 순식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날의 기억은 평생 생명의 기쁨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야이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기만 하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됐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너무도 갖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 어려운 믿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얼마나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인지 믿음을 드렸던 야이로만이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까? 질병에서 고침으로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을 야이로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삶의 위기와 절박한 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야이로가 죽은 딸의 소식 앞에 믿음을 가진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 여겨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다는 것, 주님께 나의 믿음을 여전히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바로 그 믿음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아무것도 남지 않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녀를 고친 것은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가 미신적으로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그녀를 바로잡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야이로의 믿음을 요구하신 주님은 그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셨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많이 힘들고 지치시지요. 열심히 살아왔으나 남는 것은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느껴질 때도 있으시지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눈물을 삼키는 막막함과 답답함으로 숨도 못 쉴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 슬픔을 보고 떠들기만 할 뿐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해해줄 대상을 찾기도 어려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이 죽은 소녀처럼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하게 누워만 있는 영혼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녀도 왜 12살이라는 기록을 굳이 했을까요? 12년 내내 이 소녀가 아팠는지 아니면 몇 년 혹은 몇 개월 잠깐 아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냥 죽지는 않지요. 12살 된 그 소녀가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라다녔겠습니까? 이겨내고 참아보고 약도 먹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이 소녀도 어린 마음에 정말 많은 고통을 참아내고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돼버린 죽음의 상태를 그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고 그 죽음의 상황을 오직 홀로 뚫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12년 동안 버티고 참아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음의 권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그녀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녀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부모도 의사도 아무도 그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삼키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이 힘도 없이 그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녀의 몸이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버티고 참고 이겨내려 애를 써도 안 되던 그 죽음과의 사투에서
드디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 모든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녀를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소녀에게는 오직 생명과 희망뿐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희망차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 소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밤길을 걸을지라도 별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고 다가와 말씀하실 때 모든 죽음의 권세가 떠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 힘과 소망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치신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손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못자국 난 그 손의 강력한 붙드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생명으로 찬송하고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소녀가 홀로 죽음과 싸운 것처럼 홀로 싸워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12년 동안의 죽음과의 사투를 포기할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소녀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모셔온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곁에서 탄식하며 아파하시는 성령님을 떠올리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셔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만큼의 힘도 없을지라도 소녀처럼 더는 소용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있어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울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결코 지체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가 중요하지 오시기만 하면 아무리 늦어도 그것은 늦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체하는 듯 보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끝까지 생명의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결코 지체됨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권능을 꼭 믿으셔서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붙들어 주심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중에도 믿음을 드림으로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반드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